하나님은 언제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때, 그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제로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왜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지에 대한 그 말씀도 같이 겸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소리내어서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었는데 뭔가 좀 그렇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기도에 참 지독실히 응답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신앙의 성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뭐가 성장하냐? 기도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깊이가 없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했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신앙의 성장의 척도는 기도의 척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성장한 사람인지 성장하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갓난아이 때는 뭐 하면 되죠? 갓난아기는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영적인 갓난아기는 소리내어서 울면 됩니다. 와! 소리내서 막 울면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부모님은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지도 않는 많은 일들까지 그렇게 부모님은 해주죠. 그래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때, 예수님을 갓 믿을 때는 응답이 비교적 빨리빨리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영역 속에 여러분의 영혼의 영역이 계속적으로 자라가면 이 응답의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지고 영적인 성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인이 되면 보십시오. 이 G20 각국의 정상들을 제가 모아놨는데 영적인 성인이 돼가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애기처럼 막 울고 이러면 이것은 참 민망한 것이죠.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의 문제만 머리 아픈 것이 아니라 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나라 전체의 일이 누구의 것이 되어지죠? 대통령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딱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영적인 지도자로 딱 세웁니다. 영적인 성장이 되어지면 영권을 딱 줘요. 그래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나 그의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처럼 막 뭐가 일이 안 돼요. 막 울고 땡깡 쓰고, 저희 딸이 자랄 때 보니까 저하고 많이 다투었어요. 저희 딸이. 왜 다투었냐? 저희 딸이 좀 남성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여성 애기를 신발을 살 때도 여자아이의 신발을 안 사고 꼭 남자아기 그 신발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발 로봇 그래서 신발 딱 밟으면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성스럽게 좀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그래서 안 사주면 결국 땡깡 재고서 길거리에 앉아요.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어른이 돼가지고 이렇게 땡깡 부르게 일하면 하나님이 아주 머리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땡깡 부리는 거는 내가 아직 어리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에 따라 기도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응답의 시간이 달라져요. 응답 대신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장하면 뭘 주냐? 지혜를 줍니다. 돌파해 갈 수 있는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돌파의 능력을 갖다 부으세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요거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조금 성장한 단계에서 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별로 매력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여러분, 가련하고 그냥 가난한 자 해도 되는데 앞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놨죠. 가련하되. 얼마나 가난하고 눈에 보기에 힘이 든지 가난한 그 앞에다가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뭘 구하죠? 이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나가 인심을 베풀 수 있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가장 최고의 낮은 단계의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뭐 하겠다고 해요?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시기가 뭐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구해져서 육체적으로만 가련하고 가난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여러분 응답이 필요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가련하고 가난하게 돼요. 재벌도 응답이 필요할 때는 가련하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냐? 보세요.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딱 마를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물이 딱 없어가지고 혀가 바짝 말라 들어갈 때, 온도가 낮에 온도가 50도를 치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뭄이 한 2년 정도 되어진 거예요. 어디도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혓바닥이 바짝바짝 말라 타들어가는 거예요. 혓바닥이 말라 타들어가면서 혓바닥이 입에 딱 붙을 때, 혓바닥이 갈라질 그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이런 갈급한, 이런 영적인 이런 상태가 딱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와야 된다고요? 예, 가련하고 가난한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마음이 응답해 줘도 되고 응답해 주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차선책이 있으면 응답이 늦어져요. 요거 안 해주면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굳이 주님이 응답해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차선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선책이, 이게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말랐다는 것은 아무런 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뭐가 터진다고? 그때 하늘에 응답이 그때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급속한 치료와 응답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빨리 여러분의 상태를 가련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에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혀가 마를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으시면 그때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특별한 의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인생의 길이 마치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성장하면 자랄수록,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에 있는 물이 여러분의 입속에 들어오기가 힘이 들어져요. 왜냐? 물을 길기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없어져요.
자, 그래서 이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한 계단을 딱 올라가다 보면 이 계단의 벽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런 겁니다. 계단을 딱 올라온 거예요. 정상까지 딱 올라오면 그 다음에 딱 올라가려고 코너를 털기 전에 앞에 뭐가 나오죠? 벽이 나오죠, 벽. 그래서 벽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벽들이 이렇게 앞에서 이런 벽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딱 부딪히게 되어져요. 이것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새로운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벽들이 계속 와요. 인생을 살아가면 계속 오게 되어집니다. 급한 기도가 필요하고 뭔가 벽이 계속 좀 내 삶들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 벽이 올 때마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시냐? 영적인 의미에서 다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다음 층으로 올라가는 그 벽 가운데 딱 서가 계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한 계단씩 올라가게 하냐? 이 기도의 영을 통하여 한 계단씩 여러분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순종의 영을 통하여 한 계단씩 딱 뛰어넘게 한 계단씩 올라가게. 그래서 그 벽 가운데 주님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킵니다. 침묵을 지켜야 뭐가 크죠? 부르짖음이 커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때 자라는 거예요. 이 벽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벽이 딱 있어야 그때 이 벽 앞에서 기도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디 앞에서 기도했죠? 벽 앞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벽 앞에서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거예요.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서 다음에 생명 연장이 일어난다. 그 막다른 벽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벽이 왔다. 내 인생 가운데 깊은 기도의 벽이 딱 왔다. 그러면 이제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벽에 딱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로 딱 돌파하면 한 계단 딱 올라가는 거예요. 한 계단을 딱 올라가게 되면 예전에 밑에 있는 계단에서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친밀감의 깊이가 내 삶들 가운데 경험이 딱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시편 84편 6절을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래서 이 벽 가운데로 뭐가 터지죠?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이 자기가 힘들게 살아가는 고난의 시간을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 뭐가 흐른다고요?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벽 가운데 딱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냐? 그때 눈물이 터집니다. 뭐가 터진다고요? 눈물이. 속이 답답해서 보십시오. 사방 팔방 둘러봐도 가족이 도와줍니까? 형제가 도와줍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도와줍니까? 여력이 되면 도와주는데 부모님도 여력이 안 되면 못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도울 분이 사실 없어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눈물 골짜기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고 눈물 골짜기에 가야만이 뭐가 있느냐? 그곳에 많은 샘이 있는 거예요. 그 눈물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담아 놓으셨다고요? 샘을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인생의 깊은 샘들은 어디에 다 있다고요? 눈물 골짜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 눈물 골짜기로. 얘들아, 그래서 주님이 그 눈물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딱 들어가면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이 준비해 놓은 그곳에 많은 샘을, 그리고 거기에 가야 이른 비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직 비가 내리기 전에 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항상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 계속적으로 지금 편안하고 좋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가는 거 아니고, 그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됩니다. 조금 가면 주님이 새로운 눈물 골짜기를 또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 오면 그러려니 해야지. 하나님은 너무 하신다.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투석하시다가 2년 투병, 투석 아시죠? 예, 신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살점이, 이 무릎에 살점이 이만큼 떨어져 나갔어요. 뼈가 보일 정도로. 그래서 평생 약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신약을, 신장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60대 돼가지고 이 발에 눌렸는데 발이 살이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눌렸는데 폭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폭 들어가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신장이 기능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투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시다가 2년 정도 사시다가 이제 제가 한 10년 정도 울면서 하나님 10년 정도만 시간 더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투병 생활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어머니에게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더 머물고 같이 있고 싶지만 어머니에게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힘든 시간들. 이게 또 혈관 확장 수술이라고 있습니다. 혈관 확장 수술하면 1년, 2년 쓰면 또 이게 막혀요. 또 혈관 확장 수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목에도 또 뚫고 이 과정들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더라. 곁에서 못 보겠더라. 제 어머니가 한 얘기가 딱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병이 들었다. 그 한마디가 참 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되어진 것 같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은 지나다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눈물 골짜기가 가야 뭐가 있다고요? 많은 하나님이 준비한 많은 샘을 만나게 되고 이른 비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벽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보십시오. 시편 80편 4, 5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그들이 느낀 것이 뭐냐?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화가 났다라고 이렇게 느낄 정도까지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기도의 응답을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뭘 먹이시냐? 여러분이 영원히 먹어야 될 양식 중에 최고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눈물의 양식이에요. 영원히 먹는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 최고급의, 이거는 영적인 다이아몬드 음식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누구도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그냥 제가 그냥 불러요. 영적인 다이아몬드 음식을 먹게 하세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눈물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많은 눈물을 어떻게 하냐? 마시게 하신다. 다이아몬드 물을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지나면서 눈물의 양식과 눈물의 물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하여 지연하실 때 영적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그러면 요 얘기가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을 잘 보면 히브리서 5장 7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거하실 때 이 땅을 어떻게 살았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살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가 뭐였죠? 심한 통곡과 눈물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심한 통곡과 눈물, 자기의 문제 때문에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백성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 때문에, 상처 입은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 그 삶이 주님으로 하여금 심한 통곡과 눈물이 터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 심한 통곡과 눈물이 터져야 뭐가 제대로 터지냐? 간구와 소원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만 그렇게 힘들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역,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그 마음이, 그 영의 괴로움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하시다가 주님이 완성하신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완성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그리고 주님 속에 있었던 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길 원하시더란 것이.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해서 영이 주님의 영역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땡깡 부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적인 대통령이 되어져서 모든 나라의 백성들과 모든 나라의 일들을 걱정하고 그거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사람으로, 그의 영적인 깊이, 기도의 깊이, 그의 삶의 깊이가 깊어져 가도록 타인을 위하여 흘리는 그 눈물이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님은 재현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모든 기도와 소원,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건한 삶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경건하게 만드는 최고의 하나님의 비법이 뭐라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경건의 영역으로 만드는 이 눈물의 양식과 이 눈물의 물이, 눈물의 생수가 여러분을 가장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자라나게 하는 영적인 양식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경건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완벽한 순종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아멘, 아멘. 내게 좋은 것만 아멘 하는 거 말고 내가 참 싫어하는 것도 있잖아요. 싫어하는 것도 주님이 가라하며, 아프리카로 가라하며 아멘. 주님, 내가 모기 싫어해요. 모기. 나 뱀 너무 싫어요. 주님, 나는 벌레 너무 싫어요. 저는 싫어하는 것이 뭐냐? 저는 추위를 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추운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추위를 많이 탑니다. 저는 열대지방은 가겠는데 주님, 러시아나 저 북극으로 남극으로 가면 못 가요. 그러면 주님이 요구하시면 아멘. 어떤 나의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고난, 결국은 이 눈물의 골짜기가 뭐라고요? 그 고난이에요. 고난. 그 고난으로 뭐가 순종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눈물의 골짜기로. 그래서 된통 고난을 당해봐요. 그래야 주님이 내려놓게, 나의 아집과 고집, 내가 바라는 이런 것을 꽉 잡고 있으면 주님이 뭔가를 주려고 할 때
이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거 딱 잡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화려하게 보이는 거 잡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깊은 순종, 예수님에게 나왔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깊이 있는 순종, 그것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뭘 막는다고요? 최고의 비법은 벽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벽을 딱 주는 거예요. 그때 뭐가 터진다고요? 기도의 영이 그때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깊은 순종,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한 깊은 순종을 배워야 그 다음에 8절에 보세요, 9절에 보세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너무나 흡사하고 닮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이 뭐 하시려고?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려고 원하신다고요? 완벽하게. 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주님은 뭘 닫는다고요? 하늘의 문을 닫는 거예요. 오랜 기도의 무응답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닫아놓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터진다고요?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이 그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눈물의 양식과 눈물의 음료수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을 배우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랫동안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기도에 무응답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벽 앞에 갖다 놓으셨구나. 이것이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 2년, 한 10년 주기로 한 번씩 오면 빨리 그 사람은 성장 안 해요. 근데 이것이 이틀마다, 3일마다, 하루에도 2-3번 이렇게 찾아오면 빨리빨리 성장해 가는 거예요. 주여, 고난의 계단을 많이 주세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거죠. 실은 우리가 그래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이 기쁨의 추수는 어디에 감춰져 있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도. 그래서 이 눈물이 결국은 기쁨의 열매, 기쁨의 추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의 삶들 가운데 기쁨의 추수가 없는지 아십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눈물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영적인 거룩한 눈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언제 울어본지도 모르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너무, 좋은 복을 너무 많이,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영적인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기름진 복이 있어도 영혼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심한 통곡과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배우기 전에 땅의 풍요로움을 받게 되면 성장하기가 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기가 어려운 구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는 이 기쁨의 추수를 위하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냐? 인생의 무응답의 깊은 벽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눈물을 통과해야 기쁨의 추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라는 것은 진짜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실패가 없는 투자예요. 여러분 많이 투자해도 실패하면 이거 남겨나잖아요. 실패가 없는 완벽한 투자가 뭐라고요? 이게 바로 거룩한 심한 통곡과 눈물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없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혹시나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에도 그것이 있다면 통곡이 터지면 풀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인간이 늘 흘리는 모든 눈물은 주님이 병에 담습니다. 아십니까? 천사들이 병에 담아요. 실제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직접 본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천사들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실제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흘렸던 이 땅 가운데 심한 통곡과 주를 위하여 흘렸던 심한 통곡과 눈물은 어디에? 주의 책에 기록이 다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냐? 에나 론트리. 이는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책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한 편의 설교에 책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편 이것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많이 들어가요. 원어부터 시작해서 사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연구서적들이, 여러분들은 쉽게 듣지만 이거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여러분, 그 한 편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요 얘기는 어디 있냐? 천국 방문이나 에나 론트리가 지었던 책에 보면 주님, 천국에 주님이 직접 묻죠. 천국에 뭐가 제일 가치가 있는 줄 아느냐? 주님이 에나에게 천국에 자기를 위한 정원이 있더래. 그 정원에 앉아서 주님이 물으시더래. 그래서 주님이 직접 묻고, 이제 주님이 손을 딱 펴는데 손에 뭐가 있죠? 물 한 방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천국의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물이 아니고 바로 너의 눈물이다. 눈물이 천국에 뭐라고요? 이게 최고의 보석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흘리는 최고의 보석은 어디에 있냐? 눈물입니다. 눈물. 천국에서는 가장 귀한 보석이 뭐라고요? 다이아몬드가, 그게 눈물이에요. 그래서 이 눈물은, 눈물의 양식을 먹는 것은 다이아몬드를 먹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음식을. 눈물을 마시는 것은 다이아몬드 물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흘리는 모든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다 담습니다. 천사를 지켜서 한 방울도 흘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모든 눈물을 어디에? 주님의 책에다가 다 기록이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흘렸던 한 방울도 의미가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왜 그러냐? 이게 천국의 가장 비싼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무응답으로 때로는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냐? 다이아몬드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병에 담아서 다이아몬드가 많이 기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끊어진 인생에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혀가 딱 달라붙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인생은 헐벗은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헐벗은 산, 가난한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산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봉우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수많은 것들로 흩어져 있는데 그게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헐벗은 산이 됩니다. 여러분, 눈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끊어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어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언제까지 노하십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그때 인생의 상태는 이렇게, 주님은 가련하고 가난한 것을 헐벗은 산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 오히려 짐이 되는 거예요. 헐벗은 산이 짐이. 그래서 비가 오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고. 그리고 인생은 어떻게 되냐? 골짜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처, 수많은 상처를 남기게 돼요. 가족에게 전화했다가 외면당하고, 누구에게 꼬으러 갔다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대출 내러 갔다가 은행에서도 멸시당하고, 은행은 지 돈도 아니면서 아주 아르요리로 능지 멸시와 천대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거기 모든 것들에는 골짜기에는 뭐가 남냐?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상처를 남기게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이 41장 17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8절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헐떡거리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그때 골짜기가 깊이 패게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끊어진 상태는 뭐가 되냐? 광야가 됩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방팔방 둘러봐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모래먼지밖에 없는 거예요. 뿌연 인생, 먼지 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뿌연. 맑은 공기도 없고 생명력이란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광야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걷는 것처럼 발은 모래에 뚝뚝뚝뚝 빠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견뎌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발은 푹푹 빠지는 거예요.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발은 더 빠지고 목은 마르고 타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인생은 어떻게 했냐?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모든 것이 메마른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쭉쭉쭉쭉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으면 가족들이 상처를 많이 입어요. 마음이 갈라져 있고 마음이 메마르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가는 언어들도 혀가 갈라진 거예요. 독사 혀처럼 하나의 혀가 아니라 3, 4개, 10개의 혀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나가는 말들도 독설만 나가는 거예요. 받아 마시면 바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 나가고 남편도 나가고 엄마도 나가고 아빠도 나가고 아내도 나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런 수많은 상처들 같이 마치 집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온 고지에 탄피들이 널려가 있고 전산 사람들의 헬멧이 널려가 있고 이리저리 던져난 총들이 널려가 있고 미사일 탄피들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해군 포병 병기인데 76mm 이런 거는 큽니다. 이렇게 장단지만에 탄약이 5인치 탄두마대도 무겁습니다. 그런 것들이 늘 부러져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처참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고지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생명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피가 진동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쩍쩍쩍쩍 소리가 들리긴 한데 땅 갈라지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희망의 소리는 없고 땅 갈라지는 소리가 쪽쪽 이렇게 계속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평안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헐벗고 메마르고 건조한 인생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반드시 눈물의 골짜기를 왜 지나가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새롭게 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건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딱 되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 속에 있는 육체적인 그리고 육체의 자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짓지 않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 다 뽑아요. 머리카락도 다 뽑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면 머리카락이 많이 없어지는 분도 있다고 그런 농담 삼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강사 목사님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지 아십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가 너무 많이 쓰다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다 뽑았다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아이고 참 실제로 조명에 비치니까 머리에 조명을 받았는데 강사 목사님 위에 조명을 받았는데 머리가 반짝반짝 빛이 나시더라고요. 반짝반짝 조명이 하나님 안다고요. 뽑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뽑으시고 그거 뭐냐? 파괴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웠던
죄악으로 세웠던, 불법으로 세웠던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건설하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걷어내는 거예요. 다 걷어내는 작업을 하니까 이렇게 산에 안 좋은 나무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나무를 다 베내니까 헐벗은 산이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헐벗은 산이 됐냐? 안 좋은 잡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메타세콰이어 딱 심어 놓으려고. 그리고 피톤치즈가 많이 나오는 그런 나무들을 쫙 심어 놓으시려고, 명산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나님 헐벗은 산을 주는 거예요. 광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샘을 주시려고 골짜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것 때문에 뭐 할 필요는 없다고요.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뭘 강건하게 한다? 속사람,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어차피 육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도 없어지는 거예요. 영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만드시려고 이런 상황들을, 그리고 무응답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기도의 깊이를 더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같이,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나서 범사 잘 되고 강건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4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경상도 말로 기똥차게 응답하세요. 기똥차게. 보십시오. 헐벗은 산, 가난한 그 산에 하나님이 뭘 내버린다? 강을 내버려. 우리는 이 강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좋지 않지만, 물이 없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강은 엄청난 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 4개의 강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상징은 무엇으로 주신다고? 강.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뭐가 흐른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7장 37절 38절 보니까 생수의 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시려고? 이 헐벗은 여러분의 이 산에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짠, 이것 주시려고. 여러분이 그냥 잡목만 하면 그 산 아무 가치도 없어요. 강을 끼고 있는 산이 돼야 이런 수목들이 온갖 동물들과 온갖 약초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뽀대나게 만들어 주시려고, 여러분의 삶들을 빛나게 만들어 주시려고, 가치 있는 산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렇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골짜기에는 샘이 터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입어야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해 본 사람이 고난 당하는 사람한테 가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최고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최고의 단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수없어, 일하지, 대단하다, 이렇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솟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괴감이 드는 거, 오히려 너무 이렇게 나는 도대체 인생이 와 이런다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엄청난 상처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저는 이 개척하기 전에 이력서를 300통을 내겠습니다. 300통. 이력서 300통을 전국 교회에 냈는데 아무 데도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100통 내신 분들은 위로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300통 정도 내니까 100통 내고 떨어진 사람에게 100통 가지고 그러냐고, 나는 300통도 내봤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300통
아무도 안 불러줘, 교회에서. 주여. 그래서 개척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한 50분까지는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손꼽아 기다리니까 혹시나 불러줄까 봐, 혹시나 설교를 한번 시켜줄까 봐 한 50돈까지는. 여러분, 원서를 한번 내는데 10,000원 정도 돈이 듭니다. 이거 저거 떼고 온갖 것도 떼고 하면. 그리고 우편 보내고 이러면 10,000원쯤 드는데 300통 하면 그 돈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 50통 하니까 기다려지더라고, 하나님. 근데 50통이 딱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안 불러줘도 그런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골짜기에 들어간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지겠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패를 만한, 그러니까 280번까지 실패한 사람에게는 저는 가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직 멀었네. 나의 영역까지 미치려면 아직 자네는 20번이나 더 남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골짜기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터진다고? 샘이. 하나님이 준비한 샘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십시오. 걸어가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가십시오. 이 골짜기에 뭐가 숨겨놨다고? 하나님 보물 찾기를 해요. 보물로 샘을 딱 숨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를 가게 하시거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지 말고, 내 인생은 왜 이러나 하면서 자괴감을 가지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샘을 주시려는갑다, 깊은 샘 이걸 주시려고 하시는갑다 하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있다고 해요? 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이 좀 빨리 오기를 샘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샘이 손을 꼽아가면서 시계를 계속 꾸면서 올 때가 됐는데 와 이래 안 오지, 올 때가 됐는데 계속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십시오. 심한 통곡과 눈물의 양식을 먹으면서 눈물의 음료를 마시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가 뭐가 되냐? 희망이 없는 그곳이 못이 됩니다. 이렇게 먼지만 있는 곳에 못이 딱 펼쳐지면 주위가 다 살아납니다. 생명력을 가진 관광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힐링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쉬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른 땅이, 하나님은 샘 권원을 마른 땅에 숨겨놨습니다. 유 집사님, 샘 권원은 어디에 숨겨놨다고 해요? 마른 땅에. 다른 데 없어요. 곧 거기에 딱 영적인 샘 권원을 딱 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십시오. 이 마른 땅 꼭 가운데 하나님 샘을 딱 숨겨놨습니다. 강을 만들어내는 그 샘 권원을 숨겨놓은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 기도에 응답하시죠? 여러분의 눈물의 골짜기가 터질 때,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음이 터질 때, 심한 통곡과 눈물이 터져 나올 때, 주님이 흘렸던 그 눈물을 여러분의 뺨을 통하여, 여러분의 눈을 통하여 주님의 눈물이 흐르고 주님의 간구와 소원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터져 나올 때 하늘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헐벗은 산에 강이 만들어지고, 광야에 못이 만들어지고, 골짜기에 샘이 터지고, 마른 땅에 샘 권한이 되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흘렸던 모든 눈물은 주님의 영광의 병에 그대로 담기고 주님의 책에 기록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 딱 흘리면 하나님이 뭘 하시냐? 그때부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식은땀. 하나님이 딱 긴장해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딱 울면
부모의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제가 왜 얼마나 힘들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아버지의 억장이, 여러분이 눈물을 딱 흘리는 순간 하나님이 손수건 딱 내서 땀을 탁탁 하면서 긴장을 딱 하게 돼. 그래서 이런 거룩한 영적인 일들이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은 여러분을 주님과 똑같이 만드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것과 똑같은, 그래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그의 평생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주님의 그 모습, 그 삶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은 드러나길 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삶들 가운데 무응답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오히려 노하셨는갑다 이렇게 오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오랫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주님을 긴장시키는, 그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땀나게 만드는, 주님의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아버지의 가슴을 송두리째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불렀던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 땅 가운데 주께서 흘린 그 눈물의 양만큼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흘리며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기를 결심, 결단,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일생과 그들의 부모님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평생의 삶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며 섬기는 모든 동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한국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외국에서 이 영상을 접하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